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나면서 그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지내면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선조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지,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영적으로는 초막은 임시로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감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선조들이 고생했던 것도 기념하고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었고 이거를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마지막, 그러니까 7일째 행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크게 소리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생기가 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마귀의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늘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생수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또 경제가 힘들고 염려가 많이 있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자 미래가 예측이 힘들지,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되길,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혈관 속에 성령이 넘치게 불처럼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생기 있는 생활, 살아있는 생활을 분명하게 하게 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넉넉하게 이겨낼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첫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목마름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목이 말라야 돼요. 애가 타야 돼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성령이 나는 필요하다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자신이 아프다고 여기는 사람이 병원에도 갑니다. 나는 아프지도 않아. 그럼 병원에 안 가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며 내가 어떻게 이겨야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게는 정말 성령이 필요해. 정말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이 인도함 받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이거를 느껴질 때 다른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냐면 첫 번째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게는 마치 갈증을 느끼고 느낄 때 시원한 생수 한 잔 마시면 갈증이 풀어지면서 그 생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다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 다 같이 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대마이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마른 자란가요? 어떤 사람이 목이 타는 자예요? 내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의 생수로 채워야 되겠다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목마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구하게 돼 있고 찾게 돼 있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건 앉아서 구할 수 있어요. 찾는 건 앉아서 안 됩니다. 찾는 건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근데 두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성령의 목마름이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목마름이 뭘로 나타났느냐? 여러분 기도 소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래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성령은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이 말을 쓰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게 주느냐 하면 세상에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세상에 너희들 알지 않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느냐? 악한 자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준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성령께서는 오신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운동선수에게는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어제 수능고사를 치르는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시험 성적에 잘 받아가지고 원하는 학교 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새벽에 나오신 분 이 자리에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특수기간 동안에 새벽에도 나오고 오늘 이렇게 저녁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는 연습 잠깐 하고 또 다시 또 나오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마름이 있을 때 예배가 있는 게 감사하고 기도가 있는 게 감사하고, 이 금요 성령 대망에는 나를 위해서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든 분야에서 목마름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성령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깊게 간절하게 여러분 목마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마름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대낮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너무 덥기 때문에 그때 물을 길러 옵니다. 왜? 자기가 남편을 5명이나 바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질받고 눈총을 받기 때문에 사람 있는 데는 피해서 오는데, 웬걸 물을 길러 왔더니 거기에 유대인의 남자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 여인은 물 빨리 길러서 가야 되겠다고 딱 해서 물을 길려고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지금 그 물을 뜨는데 그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에는 이 여인이 유대인의 남자니까 좀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주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무시받던 이 사람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대화 중에 그 속에서 솟구치는 생수를 맛보게 돼요. 물을 길러 왔다가 눈으로 보는 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에 그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 영혼 속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물동이 그냥 놔두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자기 인생의 처음이자 설렘과 감격과 기대와 흥분을 주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속에서 영혼의 생수가 나오는 걸 맛보거든요. 그 맛보고 보니까 물동이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물 기르기 전에는 창피해서 왔는데, 사람 피해서 왔는데 그때는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맛보면, 메시아를 만나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어쩌면 코로나의 포로가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성령의 생수,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창피하고 피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생수 맛보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창피를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생수가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 받으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 받으려면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어디로 가요? 요즘은 수도가에 꼭지 틀면 되지만 예전에 이 배경으로 본다면 우물가로 가야 돼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 주시는 곳으로 와야 되죠. 즉 주님께 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초막절의 행사가 일주일 정도 계속됐는데 마지막 7째 날에
그러면 주님이 어떤 것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치챌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주님은 생수를 주고 싶어 하는구나.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 7일째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무릅쓰고 새벽에도 특세로 나와야 되고 지금도 나와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너희가 생수가 필요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해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좀 있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come here, 내게로 와서 come to me,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주실 분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염려가 많은 시대에 정말 수고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오시는 걸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주의 종은 깨닫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때문에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영적 교훈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우리 지역과 구역의 소중함, 이게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임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깨닫게 만들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와서 예배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잖아요.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말고 제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냐?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깨달아야 돼요. 어떤 거냐? 주님이 만약에 너희들 생수를 맛보고 싶으면 맛보고 그 다음에 받을 거든 받고 알아서 해라.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주실 분은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생수가 필요한데 저들에게 정말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저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성령의 생수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 세상도 이겼으면 좋겠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고 또 이 자리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생수를 마시는 귀한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꼭 주님께 나와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라는 것은 한문 용어입니다. 피혈자, 그 다음에 셀룰자, 그러니까 피가 샌다는 병이에요. 혈루. 이 한문 사실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했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한문 용어가 예전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혈루, 피가 새는 것은 부정한 병이다 했고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돈도 없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갈 데가 없습니다. 부정한 병이라고 사람들이 다 멀리합니다. 외롭고 정말 처절하고 서럽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마지막에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희망을 갖습니까? 그래, 그 주님이 계신다더라. 그분에게는 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 마지막 희망을 갖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모든 것의 병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해요. 12회를 많은 사람, 많은 의원에게 시달렸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돈도 있던 돈도 허비했다. 그런데 병을 고치려고. 근데 못 고쳤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면 그래서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인간의 장벽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 귀하신 분 주님이 가는데 그 옆에 제자들, 그 옆에 사람들이 전부 둘러싸여 갑니다. 여러분, 혈루, 피가 새면 빈혈인데요. 이렇게 빈혈이 되면 스면은 머리가 핑하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서 남자들 세계 헤치고 가면서 주님 걸어가는데 그때 그 있는 힘을 다해서 헤치고 해서 주님 뒤에서 옷자락 잡습니다. 주님 가시다 보니까 주님에게서 생명이 주님께서 그 치료가 새어나갑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5장 24절로 29절까지 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 다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졌던 자에 같이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3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옷을 무엇으로 만졌냐면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만질 때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해결받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건강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 나와야 참된 안식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같이 하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첫 번째는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애타게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두 번째 주님께 나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7장 38절 39절을 다시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이구나. 근데 여기서 한 단어를,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다 믿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수를 맛볼 수 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두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상 앞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은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관계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책임을 안 집니다. 관계가 있으면 책임을 지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재산 가지고 떠나서 다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식사, 그 쥐엄나무 열매도 자기가 배고프니까 돼지가 쥐엄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을 걸 줬는데 자기 배고프니까 돼지를 밀치고 이거를 주섬주섬 이렇게 먹습니다. 자기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고 일컬음 못 받는다.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으로 써달라고 집에 가자.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너 내 죄를 내가 알겠다. 분명히 너 알 거다. 너는 벌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버지의 입장에 보니까 얘가 죄를 짓든 다음에 다시 오든
더 심하게 어떤 것도 아버지는 아들로서 관계로 보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어떤 거냐? 돈 문제로 따지지 않았어요. 너 돈 얼마나 남았냐? 안 따졌어요. 너 얼마나 어디 투자했다가 어디 그 돈이 묶였냐? 누구한테 사기당했냐? 그런 거 전혀 묻지 않습니다. 생명 차원에서 묻습니다. 그래, 잃어버렸던 내 아들 내가 이제 다시 보게 되겠구나, 찾았구나. 죽었던 내 아들 다시 왔구나. 생명 차원을 보면서 아들로서 다시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다시 아들로서 회복을 그대로 시켜줍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이 지치고 피곤하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주님 곁을 잠시 벗어나고 뭔가 죄를 짓고 주님을 잠깐 마음으로든 영으로든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우리 주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나서 한판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2장 후반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세상에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저 어부인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한 놀랄 권세 있는 말씀이 저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설교 마무리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말씀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보러 이르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염려가 있을 때도 염려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때때로 화가 나고 분노가 있을 때 분노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낙심이 올 때도 낙심이 올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염려도 이기게 하고 분노도 이기게 하고 낙심도 이기게 하고 하나님 그 하늘나라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면 주님 바라보게 하고 가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받는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속에 염려를 태워요. 내 속에 불안을 없어요. 태워요. 내 속에 죄도 태워요. 내 속에 어둠의 습관, 죄 짓는 습관, 이 습관도 다 태워요.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주여 성령이 내게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하소서.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간절한 애가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찾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성령을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도 왜? 성령 받아야 하늘의 권능 받아야 세상에 이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그걸 이겨내며 생명을 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이 시대를 어둠을 혼돈을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생명으로 우리 속에 파장이 일으켜서 생명을 나눠주고 가도록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 이 12월 달 감사로 마무리하고 성령 충만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먹어야 되잖아요. 참 자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오히려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목마름의 그릇이 준비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염려로 때때로 어려움으로 힘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 수 없고 세상에 힘있게 발걸음을 낼 수가 없고 낙심이 될 때도 오늘 이 밤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